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심각한 신앙적 고민이 있었고요. 실제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음을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부터 9장까지 정말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며 결코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 언약을 이루셨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와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적용 실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교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렇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새롭게 난 길을 따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네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열어주시고 자막 열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권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우리 22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내적인 정결을 경험하고 세례를 통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우리 몸을 씻는 것, 곧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자, 첫 번째 참 마음.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실제 구약의 제사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양심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마음,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깨끗한 양심, 진실한 마음, 곧 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 즉 지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난 마음 그대로,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 하다 빌립을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말씀에 예언되었던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 같은 이런 촌동네에서 무슨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분이 오시겠는가. 그러자 빌립은 와 보라, 와서 보면 알지 않겠는가. 그분이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서 가는데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시작.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은 거짓이라는 뜻이죠.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그의 인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마음과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나다나엘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진실한 마음, 참 마음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죄된 모습이든 선한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직이고 두 번째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이시며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함께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의 곧 구원자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말하는 한편의 강도를 꾸짖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시련, 똑같은 환난을 만나도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사뭇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증오와 믿음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온전한 믿음,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두 번째 권면, 자, 자막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권면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아멘.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미쁘신 하나님이 같은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믿을 것이 무엇이 있으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리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믿음의 고백으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역시 구원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영원한 구원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현재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막 열어주시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사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변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이 흔들리고 여기저기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할 뿐입니다. 마지막 가사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의 세 번째 권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자신에게서 이제 주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두 가지 덕목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격려하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여곡절을 살피고 또 이웃을 살피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영암교회 안에 이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 덕목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선행입니다. 이 선행은 서로 돌보며 섬기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간의 능동적인 지원과 관심은 당시 핍박과 시련으로 인해 좌절하기 쉬운 공동체 삶 속에서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정말 삶의 고통을 동반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흔들리면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선행을 동반한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간의 격려와 돌봄은 공동체 일원으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굳게 지켜 확신 가운데 거하며 친교와 확신을 주는 자극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있던 선행을 우리 또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한 동네에 하루도 쉬지 않고 두부를 팔러 오는 여든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 시간에 늘 자전거를 타고 호루라기를 불며 신선한 두부를 팔러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호루라기를 불던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자전거에 실려있던 두부들도 땅에 떨어져 일부는 흩투성이가 되고 일부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재빨리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늘 이 할아버지에게 두부를 사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늘 고마운 이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다른 데서 두부를 사야겠어요. 자, 그러자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니까 두부만 주세요. 늘 할아버지 것만 먹었는데 흙이 좀 묻었다고 다른 두부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 두부가 최고예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손을 내저었지만 아주머니의 막무가내로 결국 두부를 팔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사람들도 서로 두부를 사려고 한바탕 수동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어나게 하며 다시 꿈꾸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그리 힘들지 않고 선행을 베풀 수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푼 선행 그리고 사랑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선행하며 서로 격려하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권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에 힘쓰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당시나 그리고 현재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모임과 그 밖에 특별한 모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임을 폐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버리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할 때가 가까울수록 당연히 모임을 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임을 폐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어 모이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계미는 위가 두 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다른 계미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웃이 굶주려 생명의 위험이 생기면 하나의 위에서 저장해 놓은 꿀을 토해내어서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물에 빠지면 나뭇잎을 떨어뜨려 건져주고, 홍수가 나면 3만 마리 정도의 개미가 한 뭉치가 되어 물에 굴려 내려가다가 안전지대가 나오면 상륙하여 다 같이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너에게 보태주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서로 한 형제가 같이 일으켜주고 따뜻하게 하며 돕는 곳입니다. 교회는 결코 모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나아가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또 세상에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모인 영화교회 성도님들의 모임이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곳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아 세워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모이기 힘쓰는 영암교회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